장성제일교회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밀을 전달할 대상으로 우리 장성제일교회를 생각한 목사님이라면 아마 매주 더욱이 6분의 목사님으로 압축이 되었다면 그 목사님에게 만약에 우리 청빙위원회에서 연락을 보냈다면 그 목사님은 장성제일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가 이 필드에서 이 처지에서 일할 수 있는가, 교인들의 눈빛은 어떠할까, 장로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 홈페이지에 와서 둘러보고 수요일 말씀은 주로 어떻게 전하고 계시는가, 주일날 찬양 예배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래된 목사님이기 때문에 조금 구식스럽구나, 나는 여기 가서는 이렇게 섬기면 참 좋겠구나 하고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중에 와서 이 예배에, 오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각각 섬기는 교회에서 지금 이 시간에는 일들 하시겠죠. 그러나 이미 콜링이 있어지고 했기 때문에 더 보다 구체적으로 교인들의 얼굴과 나의 이 전임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내가 간다 할지라도 촘촘히 들여다 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수요일 날도 아이고 저 정도밖에 안 모이는 교회였구나, 이런 생각 든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 열심히, 눈빛이 다르구나. 저 방송실에서는 예배 실황하면서 교인들이 졸고 있는 것도 크로스업해서 보여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모습도 보여드려서 주로 잘 조시는 분들 얼굴을 부각해서 다음에 오셨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이분은 아유 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미리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인들의 얼굴을 한번 다시 한번 영상해 가지고 수요일 날은 요 정도 모이는구나 하는 것도 정보를 줘야 합니다. 아이고 나 저 교회는 너무 교인들 모이는 숫자가 적은 게 안 갈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저에게 6분 목사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1분과 부목사님 5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장로님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할 것입니다. 6분 중에서 3분으로 해서 7월 중에 이분들이 이제 말씀으로 수요일 저녁에,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수요일 저녁에 오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와서 말씀 증거할 때 아이고 나 힘 빠져서 어떻게 말씀 전하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수요일 날 주일보다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보실 겁니까? 혼자 나오면서 아멘 하지 말고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대개 보면 서울 이쪽 경기도 이쪽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끼리 방언으로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오지 말고 구역원들 다 데리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깨우쳐도 주십니다. 인도하시고 말씀으로도. 그런데 오늘 저녁에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펼쳐가겠습니다. 방금 이 본문 창세기 16장 만나기 전에 15장의 아브라함은 일생일대 가운데 몇 번 없는 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자녀도 준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고 하니까 이 땅 문제는 내가 그냥 못 지나가겠습니다, 정확하게 증거를 좀 대십시오 하다가, 그러면 예배로 준비해라. 암소와 암양과 순양과 이렇게 해서 준비해라 해가지고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집에서 나와서 외출을 해가지고 그걸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준비 다 했습니다.
다 쪼갰는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비둘기는 쪼개지 그 새들은 쪼개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낮에는 솔개쫓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밤이 됐는데 흑암이 임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귀한 여러 가지 기이한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며칠 동안 그랬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 저녁 그러고 다음날 갔는갑다. 그렇다면 창세기 15장 12절을 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15절 가면 너는 15절 16절 이렇게 하는데 다음 날 또 다음 날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는데 15장 17절 17절에 가서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면서 이제 나타나. 그러니까 지난 밤에 그렇게 해서 지나고 나서 다음 날까지 계속 그 하나님의 임재가 돼서 그 다음 날 저녁에 이제 해가 지는데 저쪽에는 어두워지고 밤중 되었고 여기는 해가 져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2박 3일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다. 먼저 15장에 보면 6절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그 땅의 것을 준다고 이 땅을 준다는 약속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예배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뭘로 초청했다? 예배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약속의 성취의 증거를 어디서 보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가 왜 모였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라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요구하십니다. 거기서 암소를 갈라라, 암양을 3년 된 암양을 갈라라, 순양을 쪼개라, 비둘기를 새들을 쪼개라 다 하는 명령을 했고 갈라놔라 했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브라함이 어찌됐든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우리는 유추하고 생각해 볼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꼭 예배로 말씀하시고 예배로 증거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만약에 내가 얼굴을 들고자 한다면 예배로 들으라.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소통하기를 원하면 예배로 소통하라. 이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장성제일교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존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묻고 삶을 물으며 내 사는 이 팍팍한 것이 어떤 연유인가 묻고자 할 때 그들도 예배로 나왔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예배가 계속해서 가면서 아브라함도 지금도 예배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은 장성제일교회 이성수 목사가 사임하더라도 여러분의 예배는 장성제일교회 이성수 목사도 자기 예배를 찾아야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 했던 것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이요 유일한. 수가성에 있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짐짓 사마리아로 행하여 가셔야 하겠는지라 하고 수가성으로 들어오셨던 예수님도 수가성에 남편이 5, 6이나 되는 그 여자에게도 가장 큰 예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나와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저녁에 안 나오신 분들은 빼놓고 마음대로 살으라고 알고 오늘 나오셨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수신자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예배를 좀 더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멋들어진 예배로 가꾸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마련해도 A라는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냥 어디 돼지막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B라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 집이 궁궐같이 가꿔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인드가 그 집을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완전히 개판인 경우도 있고 예배가 예배되게 정말로 바로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자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가 도무지 내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하고 모세가 몸부림칠 때 그러면 이스라엘 네가 알만한 사람, 네가 신뢰할 만한 사람 70명을 불러온나. 이것이 장로 제도의 시작이에요. 네 속에 있는 마음 덩어리를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 70명 불러들여라. 어디로요? 성막 앞으로 불러들여라. 하나님 앞으로 불러온나. 그래서 너에게 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주리라. 할렐루야. 장로님들의 기본적인 멘탈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목자의 마음을 내가 공감할 수 있을까? 이게 장로님들의 출발점이에요. 그랬더니 70명 오라고 했더니 그 중에 꼴통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억 왜 우리를 불러 성가시게? 진짜 짜증나네요. 그 집구석에 베개 있다가 민수기 11장 26절에 기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언이 들어가니까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도 하나님의 설계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를 모세는 봤어요. 모세는 그거 보고 가자고 하는데 아이고 애굽에서 먹던 때가 좋다고 이해합니까? 내가 이걸 놨습니까? 하니까 네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70명 불러라 했는데 그 중에서 꼴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한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모세의 마음을 알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가서 저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서 예언하고 그 예언이 무슨 얘기겠어요? 일로 가면 망한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오메 알고 봤더니 그냥 우리 지도자 모세의 마음이 이러고 또 우리가 정말 말 안 들으면 어쩌고 막 옷 벗고 난리가 났어. 내가 미친놈이라고 어쩌고. 그렇게 이제 거기 가서 못 오게 합시다. 장로는 아무나 되나가 아니에요. 장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마음과 공감하고 영적 지도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를 알고 힘이 되어주고 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게 저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저것들이 영받다고 지금 아는 소리, 똑똑한 소리 이제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성기를 내봅니다. 나는 70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한 마음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 장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한 마음이 된다면 이 장성제일교회는 비전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지혜자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이 어떠한가,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열어봐야 합니다. 니아가로 끌고 가는데 뒤에서 뻗뛰지 말고 밀어드리고 힘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실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증거했으니 용기를 내서 우리 장성제일교회 확실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봐야 되나요?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입니다. 목사가 사례비를 얼마나 받느냐, 뭐 어떤 권자, 이게 아니라 교인들이 마음 한 마음이 돼서 그 마음을 이해할 때 알아주는 거, 이해하고 그러겠다고, 제가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이렇게 할 때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더 잘한다고, 아니 내 말 들으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 장성제일교회는 어둡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2박 3일 보내고. 집에 돌아온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귀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으로 들어옵니다. 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오는데 영적인 법칙 가운데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많다, 마귀의 역사가 많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오늘 저녁에 은혜 충만하고 주여 나도 한 마음에 대해서 주의 종을 삼겨서 이 재단을 일으킬 수 있도록 천국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시오. 아멘 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집에서 무엇이 기다리냐면 마귀 새끼가 이미 딱 장하고 와갖고 누구 마음속에 들어갔는지 난 모르겠어. 집안 정리해놓고 갔는데 철딱선 입는 손지가 와서 다 어질러놓고 정신한다. 아이 어쩌고 며느리가 왔다 가네. 아이 어떻게 집을 이렇게 해놓고 좀 무엇이랑 좀 치워놓고 가지. 짜증나기 시작해서 은혜를 탁 뒤집어 버려. 그런데 또 이제 남편님께서 계셔. 들어도 하는 것이 어쩌다가 또 일찍 들어왔고 밥도 안 해놓고 어딜 갔다가 목사한테 빠져갖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목사한테 빠진 사람 손 들어봐.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은혜를 소멸하게 하려고 어떻게나 지랄을 하는지. 아니 그게 남편이 지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 새끼가 지랄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래 잔뜩 기다리고 있어. 오늘 여기에 본문에 딱 보면 하갈이라는 여자를 처음 언급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는 하갈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하갈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하갈이 등장하냐면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라 거기 전에 사레고 아브라함이라고 오기 전에 아브람. 여기에 이 사레가 강박이 있어서 마음에 나는 우리 교회 여신도들은 강박이 없기를 바라고 남신도들도 강박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강박이 있어 놓으니까 첫째, 나는 불임녀야. 이게 나는 성녀야. 나는 애 못 낳는 여자야 라고 하는 강박. 그리고 두 번째 강박은 나는 어떻게든지 애를 낳아야 할 것인데.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낳아야 할까? 묘안을 찾아. 어떻게든지 이 애를 낳아야 할 것인데. 이 남자가 밤낮 밖으로만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지금 은혜 받고 들어왔는데 사례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집에다 마음을 못 주고 밤낮 백가따로 돌아다니니 어떻게든지 애를 낳게 만들어야 쓰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몸과 같은 하갈이 있는 거예요. 하갈은 애굽 왕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 존재는 없이 무조건 주인에 대해서 그 궁정에서 훈련을 받았고 기가 막히게 주인을 잘 섬긴 거예요. 그럴 거 아니요. 여러분 그러죠. 들어갔다 나올 때 하갈까지 몸종을 줬으니까. 그러니 이 여자는 완전히 제대로 배워버렸어. 그래서 마님 어떻게 허리도 안 펴고 마님 뭐 이거 좀 드시죠. 이것이 지금 콩나물을 살짝 묻혀갖고 이렇게 했는데 좀 드시죠. 마님은 너무 매운 것도 안 좋아하는 게 살짝 했습니다. 이거 적당히 푼대 난다. 아이고 그래요. 그럼 다른 거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사례가 편해서 사례가 하갈을 볼 때 자기 몸 일부분 같이 느껴졌어. 그래서 오늘 사례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네가 씨바지가 돼야겠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조금 유행가 좀 한 두 곡 들을 테니까 단단히 준비하세요. 유행가는 이 부정한 것이니까 다 잘라 내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베드로도 저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자기에다 내려다가 먹으라 했으니까 한번 묵어보고 하여튼 맛을 보자고 오늘 유행가 나올 것이니까. 근데 보세요. 요나 생각 한번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 말씀 나는 진짜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할 것이다. 아이디어를 냈어. 하나님 말씀을 살짝 삐깔려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죽여본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싹 도망가 버리면 저것들 뒤져버리고 나는 나 배를 잘못 탔단 게 이렇게 해버렸었다고 딱 요파 항구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웬 하나님이 준비한 것 같아. 니느웨로 가야 할 것인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그래 그냥 석가를 주고 딱 타버렸어. 아이고 그러고 누워서 자버렸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마침 다시스 어쩌면 이렇게 짝짝 맞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지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집에 오는 것이나 요나가 지금 이러는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려고 할 때는 나를 기다리는 배한 척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준비, 이게 웬 떡이냐,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계시의 절정기에 있습니다. 지금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막 은혜해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배 한 척이 준비되어 있어. 이게 배 이름이 뭐예요? 아니,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배 이름이 뭐예요? 하갈이라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타시오, 배 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는 우리는 남자는 다 시작. 어떤 교회는 이거 박수도 친대. 그만. 거기까지. 이 노래 외워볼까 싶은데 찬송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노래는 외워볼까 싶어요. 창세기 16장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다 같이 시작. 드디어 승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씩 외출하다가 돌아온 남편이 들어오니까 사례가 아주 부드럽게 했을까요? 집이는 틈만 나면 어디를 나갔다 오요. 왜 하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사례한테 속 다 들켜버렸어. 옛날에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살겠다고 지그 부인을 팔아먹었거든. 내가 오빠고 너는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다가 밤에 이제 보듬고 있는 것을 창으로 이렇게 들켜버렸어. 너 이 새끼 너 동생이라니. 아니 실은 이러고 지방 가니. 그게 왜 나는 너 때문에 뒤질 뻔했다 해갖고 하갈 주고 쫓아보낸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이 남편으로서의 이것은 이미 맛이 다 가버렸어. 남편으로 권위 같은 것은 이미 한번 뒤지고 엎고 했거든. 근데 그런 짓거리를 했던 남자이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고 애 안 난다고 집은 바깥으로 도는 것 같은 느낌. 지금 어디서 지금 은혜 받고 돌아왔거든. 들어왔는데 부인은 은혜 받고 돌아온 것이 안 느껴지고 이 남자가 지금 뭔 일이 공방 들었다 하고, 남편이 뭐라 할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 자를 자식으로 준다고 안 해요. 이 말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황의갑 장로님,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 말이 지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이 사례가 16장 1절에 나는 아기를 못 난다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막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남편이 와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짜를 새끼를 주신다고 했다고 그렇게, 아니야 뒤집어지겠네. 지금 나 애 못 난지 알고 있는데 이 남자가 한 본세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갈을 갖다가 이 남자는 다 그거 지금 좋다 폐항구 뭐고 그 주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례의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아니 내가 사라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1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애 주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아직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다 틀렸네. 이제는 가마타고 시집가기는 이게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다 틀렸으니까 내 말 좀 들으시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내 이기는 남자는 씨도 없다. 시작. 해요. 아내를 이기는 남자는 씨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 요즘에 내가 왜 집사람한테 이렇게 항상 찌그러져 버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떠오르는 노래가 떠올랐어요. 이 노래. 저 뒤에 방송실에서도 좋아갖고
전 상태 아직 안 왔는데 왜 와서 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같이 늙어가면서 지가 지 알아서 늙어가는 것이지만 괜히 나 때문에 늙어간 것 같은 죄책감이 있어갖고 뭐 말하면 내가 저버려요. 나는 잘못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된디 괜히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뭐라고 하면 말을 들어야 돼. 여러분 볼 때 제가 집사람한테 지는 것 같습니까? 이기는 것 같습니까? 박성복 권사님. 에? 내가요? 살아보면 압니다. 내가 날마다 집니다. 날마다. 그래서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근데 또 나는 듬성듬성 내가 다 이러면 딱 내가 다 잘하는데, 디테일한 대로 들어가면 내가 다 당신은 그때 이런 게 신을 어째서 그러고 뒤로 꼬부려 갖고 다니고 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쬐까는 것들이 맞아갖고 큰 것까지 내가 쳐버려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데 지금 사라의 마음에는 이 남편에 대한 적개심이 남아 있어요. 사라는 남편에 애굽에서 그 비겁한 짓거리 한 거 완전히 얼마나 우수하겠어요. 지금 남편이 자기를 팔아갖고 다른 남자한테 집어넣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어요. 하나님 빨리 주시오. 줄라면 낳게 하려면. 부부가 한 마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부부간에 한 마음으로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부부가 각각 틀려가지고 생각 틀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대로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두 부부가 함께해서 멋들어지게 신앙생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째까 하느냐 하는 것도 지금 계속 내가 연구 대상이에요. 다 같이 부부가 함께, 아니야, 세상 뜬 남편은 놔두고 살아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지금 남기종 집사가 안 보여갖고 일 나갔어? 어서 계속해서 남기종 집사가 그냥 참석해서 이뻐 죽겠어. 머리는 약간 벗겨졌지만.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원컨대 동침해라. 사례가 원은 2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과 동침해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었다.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히 여기고 그 약속이 나는 말고 다른 사람이 받. 그래서 어차피 집이는 일어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게 좋고서 하나님은 나를 별로 그런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신 분 계신다면 오늘 확실히 뜯어 고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나는 어차피 안 되고 너는 된 게 좋겠다. 분위기상 다른 여자를 내가 넣어줄 테니까 이왕이면 다른 여자. 분명히 하나님이 너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이 남자 하는 수팔량을 보면 분명히 사방대 가서 퍼질러지고 돌아다닐 것인데 그러느니 차라리 지구석에다 콱 꼬라박게 하가를 줘버리자 하고 그렇게 몸종을 줬다니까. 콱 물방울 채고 집에다 가라앉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3절로 갑니다. 시작. 여기 아까 내가 그 사례가 하나님 10년이나 기다렸는데 하나님 안 들어요. 요 말이요. 그걸 여기서 근거해서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약속을 받은 자지만 내가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 편법을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이 편법을 부리는 아내 이야기가 정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이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몽창 받고 와서 은혜 가운데 삐쩍거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왔는데 아내는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 이것은
그리고 와서 아브라함이 얘기하니까 그래 네 몸에서 난 새끼 좋겠다 그래. 그러고는 너 등에 바람 나서 딴 나갈까 싶은 게 내 몸 좀 갖고 이렇게 해라 하고 넣어주는 이 사례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사례가 내놓는 방법은 편법입니다. 편법이 정법을 이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여기에서만 나타납니까? 여기에만 있는 얘기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이 있었지만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하와가 이겨버렸어요.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각시 말 안 듣는 남자는 시도 없다께. 옆에다 대고 한번 합시다. 얘기 들어. 내가 한 말 그대로 해. 그대로. 시작. 이제 말도 안 해.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삼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 생활했지만 결국 들릴라한테 해가지고 다 내놔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짜자자작 나갔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이 뒤집어지는.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는 시도 없어. 시작. 아내 이게 증언이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들하고 상관없어. 다 이긴갑서. 따라서 합시다. 여성이 살아야. 그게 따라서 하자니까. 끝까지 말을 안 듣고 어그덕. 그건 다음에 오시는 새 목사님 말을 들을 것이요. 여자가 살아야 남자도 산다. 여자는 죽어 있으니까 남자가 아무리 살아도 안 된다니까. 보세요. 벌써 아무리 남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여자가 개판이면 결국 남자 개판 됩니다. 그러나 남자가 개판이라도 여자가 딱 오면요 서일남이 딱 따라오니까 이호익이 뒤따라와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니까. 남자 망치는 것은 일도 아니요. 정경화 잘 나와야 돼. 이거 박 장로님 뭐 두고 있는 거예요? 집만두는 언제 집만두가 되는 거예요? 자, 여성이 살아야. 그러므로 하여튼 나 지금 여기서 건물 관리국장님 교회를 딱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 찌릉내 나불면 안 됩니다. 교회 딱 첫 이미지 문 들고 들었는데 이야 독은 남녀노유 올 것이 싸놓은 그 냄새가 나면은 그래서 거기다가 비누 넣지 말고 뭐 얼음이든지 무엇이든지 해갖고 냄새가 콧구멍을 시원하게 해야지. 외국에 좋은 데는 가면 거기서 다 애기들 젖도 미교회 그 아주 가장 위생적인 데가 화장실.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첫 때가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하고 화장실부터 열어보잖아. 예배당 문 열기 전에 화장실부터. 화장실을 청결하게 아셨죠? 예. 근데 관리국 돈 많이 썼던만 10%가 애끼할 것인데. 그래서 화장실에 좀 그 깨끗한 정화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밥테기가 떨어지면 주워 먹을 만큼 깨끗해야 돼요. 이건 신경 쓰십시오. 내가 가서 내가 거기를 잘 안 쓰지만 한번 들어가서 냄새 나는데 안 되면 딱 후황을 갖다가 넣고 그 공기를 전부 뒤에 무슨 아파트? 이쪽으로 그냥 그쪽으로 가게 싹 품어버려. 별로 저쪽에 서경원 집사가 표정이 엿 같아져 버리니. 이 동네 뒤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싸한 사람들이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여름 되면 더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 잡아야 합니다. 내가 참 벨소리를 다 해요. 이게 눈에 걸린 것들 얘기를 해놔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첫째 아담 아내 하와가 인류를 망쳤는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임했을 때 누구에게 임했냐?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정말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이 마리아, 한 여자는 인류를 망하게 하고 한 여자는 인류를 살렸어요. 그러므로 우리 장성제일교회 여기는 정말 마리아와 같은 이 여러분에게 가서 마리아여 평안하뇨? 아베 마리, 이것이 마리아여 평안하뇨 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안 내잖아요. 창세기 3장 13절로 21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아유 숨가파라.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근데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게요. 하나님. 참말로. 요것은 진짜 하나님 좀 생각 좀 해주십시오.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를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너는 뒤지게 고생을 해버려야 한다 하고 18절 땅이 네게 가시나무 길을 내고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네가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근데 여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남자를 주장하지 말고 남자의 말을 잘 들으라. 이 복종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박장로 그랬지. 하나님 그랬지. 말을 안 들으려고 해도 이 성경에 있어요. 여자들아 남자 말을 잘 들으라. 옆에다 대고 해주세요. 다 같이 네가 따따붙다 하지 말고 너희 서방님 말씀 들으라. 시작. 말도 안 들어. 나 큰일 났네. 누가복음 1장 27절로 38절을 봅니다. 이것은 지금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그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라, 내가 이렇게 막 빨리빨리 넘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째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말 조카 잘 들으라고 성경이 그랬다. 남자 말을 잘 들으라. 자, 그런다고 하고 사라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몸에서 날 자를 내가 낳게 하리라 한 게 하나님 사라가 나는 못 낳고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못 낳고 네가 낳아 하고 하가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사라가 잘못한 것이 그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그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안 적어줬나? 여기 보면 그 안 적어줬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 사라 하는 짓거리 봐서 그래 이래 가지고 사라가 이제 그 아브라함 그 네 주라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래. 자, 여자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남자들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자. 시작. 5명만 하네. 5명이라도 제대로만 하면 쓰겠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시작 24절 그러므로 이 남편과 아내는 무엇이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자 이렇게 했을 때는 반쪽짜리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같이. 아유 진짜 나 폭포고요. 누구랑 같이?
그렇지. 둘이. 그런데 사라는 불어 이것은 나는 틀렸어요. 나는 안 돼요.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거부하다가 생겨난 일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독립만세를 해서 되게 늙어지고 되게 여자들이 그 남편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는 여자들이 들어 있는 게 습디다. 근데 독립만세 하지 말고 다 이렇게 잘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왜 이장로님 안 읽은가 모르겠는데 다 읽어주셔야 한다게. 서권사님 내가 읽는 거 아니니까 잘 볼란 게. 근데 대개 보면 여자들이 어느 정도 남자가 늙어지고 힘없고 해지면 막 독립만세 부르려고 막 주장하려고 그래. 황갑 장로님은 어쩌요? 박혜성 권사가 다 황 장로님 말씀 잘 듣지요? 거짓말하면 안 돼. 이게 독립만세를 해가지고 둘이 한 몸인데 독립만세를 해가지고는 이 독립하다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 발전을 하면 자가 발전해. 하나님으로부터 한전으로부터는 전기 받을 것도 없이 우리 돌립시다. 해가 돌려하고 방앗간에 가면 옛날에 그렇게 돌렸거든. 푸푸 하고 통통통통. 인류 역사의 모든 비극은 자력 갱생, 자력 발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지가 스스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자, 오늘 16장 4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이게 동침하자마자 소식이 와버렸어. 나 참. 하갈이 임신함에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지금까지 애굽에서 배웠던 그것이 싹 애한나 가지니까 독립만세를 해본 거예요. 이것도 독립만세. 그러니까 어째 이제 사라가 환장했어. 그래가지고 아픈데 또 때리면 징하게 아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껍데기 벗겼는데 거기다 소금물 찍어놓은 것도 같아. 그런 걸 안 당해봤어? 그러면 5절 시작. 사례가 지금 두 가지를 걸어버려. 두 가지. 지가 지질이 독립만세 해갖고 지 나름대로 자가 발전해갖고 일어난 일을 갖다가 뭐야? 남편이 한 일이 뭐죠? 여자 말 잘 듣고 아내 말 듣는 일밖에 없어요. 들어가 동침을 할게. 동침을. 그게 뭐 벌써 이 애를 가져버렸어. 그러게 이 여자가도 이제 애가 가졌으니까 나도 애가 있었어. 아이고 저 수박 화채 좀 해다 주시오. 이러고 대합은 것이죠. 이것이 지금 주객이 전도되었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판단해야 돼. 다 네가 잘못했어. 전부 다 되게 보세요. 다 그렇게 말 시켜서 말 들었는데 전부 안 되면 전부 네 탓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담이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네 탓이오 했거든. 그러니까 다시 반격해갖고 이 네 탓이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이 여자가 애가 있다고 이런 거 아니라 내가 확 쥐어 박아보려고 해도 그래도 네가 뭐 좋다고 히히 했잖아. 이거 갖다가 그리고 이건 네가 책임져. 내가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우리 남정네들만 다 같이 집의 평화를 위해서 6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왜 이딴 말어? 아, 살에 보내기가 아까운 갑네. 그래가지고 그게 아브라함이, 아니 나는 네 말 듣고 했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사례가 마음 먹고 조잡은 거예요. 너 이놈, 그게 멀크덩이 딱 이러고 움켜 잡아버렸을 거 아니에요. 뺑뺑 잡아. 아이고 마님 나 몸이나 확 깨구리가 볼바불난 게 이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주 오기를.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고는 하갈이 도망을 가버렸어. 어떻게 하란 게 아브라함이 네 마음대로 해보라. 절대 그 뭐 강짜 부리지 말고 남자들은 집에 가서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그래. 그럼 지금 가정이 평안해.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갈이 쫓겨나게 되죠. 자, 7절로 8절을 봅니다. 그 쫓겨나갖고 이제 사람 죽어서 이제 몸은 무겁고 어디 갈 데는 없고 이제 사막으로 쫓겨났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수르길 오아시스에서 이제 그녀를 만나. 사례의 여종, 너 본게 하나님 본게 그냥 알지. 사례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향해서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시작. 그것도 안 물어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네임덕이 왔다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순종한데 말도 어느 개가 짖냐고. 걸리 마시오. 그러니까 이거 네가 어디서 왔다. 지금 여러분 이건 육체로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걸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얘기하는 것이 9절입니다. 시작. 돌아가서 순종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라 뱃속에 뭐가 있죠? 사라 뱃속에 있는 아기 이름이 무엇이요? 이스마엘은 오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갈은 살의 품으로 와서 죽여 죽게 살려주시오. 죽여 죽게 살려주시오. 하고 여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이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육체로 살았지만 이제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도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사람의 말을 들으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공의회 앞에서 크게 외치던 베드로의 외침처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 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